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또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10절만 함께 외워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체적으로 다 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신가 봐요.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계속 읽은 김에 10절 이후 11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사야서는 마치 이 성경의 축소판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신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구약이 몇 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이 39장이 끝나고 40절에 어떤 내용이 예언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에 관한 예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구약 39권이 끝나고 이제 시작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40장에서 요한에 관한 그런 예언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일보던 네시가 그 사람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가 돌아가던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주님의 그 구속에 관한 내용을 예언한 부분을 이렇게 읽고 내려가다가 빌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그가 우리 주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관한 그 예언 중에 이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범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었고, 하지만 또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한 그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하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놓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나온대요. 우리가 흔히 1년은 며칠? 365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366일 되는 날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때를 이제 윤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심지어 윤달이 있는 그 29일까지, 그때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매일 우리들의 삶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매일 매순간 염려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염려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포 중북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하면 굉장히 막 평화로운 전경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시편 23편의 정황을 보면 아주 그 지역은 척박한 곳이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양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맹수들이 있는 그러한 정말 그 무서운 이러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이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기프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이루어서 그들이 막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끌어대고 또 요단 강물을 이렇게 끌어대 가지고 농장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양들을 키우고 뭐 소를 키우고 그런 그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말고 그 시나이 반도 쪽에 오면 그 베두인들이 살고 있고요. 또 요르단 지방에 내려가도 이 베두인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지금도 양을 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풀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특히 그 시나이 반도 거기는 완전히 그냥 막 그 황야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내산 그 자체가 거의 돌산이기 때문에 이 풀포기를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니까 막 넓게 펴져 있는 초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니까 막 시냇물이 막 졸졸졸졸 막 흘러가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일은 계속 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풀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면 양들이 다 뜯어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양만 있으니까 염소도 있어요. 염소들이 얼마나 식성이 좋아요. 심지어 막 나무 뿌리까지도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목자는 풀을 찾아야 되고 또 물을 찾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양들은 자기들이 안 하니까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하지만 목자는 그걸 미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이는 양들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척박한 환경, 이게 시편 23편의 환경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는 놀라게 될 일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에는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상기하게 하시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만났는데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 또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인도에 가면 따라가면 그만이고요. 찾아낸 꼴을 먹게 하면 뜯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발견한 물을 마시게 하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호시탐탐 정말 자기들을 잡아먹을 이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양들이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원수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울음소리, 그 맹수의 그 막 울부짖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자기들과 함께 있는 목자 때문에 양들은 그냥 안심하고 그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멘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믿음이 요구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최야곱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가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종 그 소개가 되는 그 인터넷 다음 카페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이름은 숭살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개혁 포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 자주 연결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 공감이 많이 되는, 때로 막 분별이 비슷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도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근데 제가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그 당시 카페 직이였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학교 교사였고 이 평신도교회 사역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저하고도 교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묵상한 것을 올렸는데
그 올린 내용 가운데 그냥 이분이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올려놓고 자기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자기 친구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그 해석보다 자기는 자기 친구 간증을 대신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분 간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됐던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신학을 해가지고 장로교회 목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도 매우 밝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굉장히 막 열심으로 헌신했던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활도 아주 건전한 이러한 그 믿음의 형제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그 IMF 기간이었던, IMF가 언제 발생했죠? 1997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1998년 9월 28일 날 날짜까지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 이제 이 최욱이라고 하는 분이 아는 선배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진단을. 젊은 나이였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고려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급성 악성 암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3개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하고, 그래서 이제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먼저 있던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아마 막 그 교인들 막 대출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게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부목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교회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이분이 그 빚을 또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식도 4명이나 뒀었대요. 지금이야 뭐 지원도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고, 수입도 없고, 또 IMF 때니까 다 어려우니까 이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위암까지 걸린 거예요.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어떤 그 의사들 그룹 있었었는데 거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특급으로 처리해 줄 테니까 빨리 병원에 이번에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이분 마음속에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입원을 거절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마치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 돌아봐라. 너 무슨 남몰래 지은 죄가 있지 않겠냐 하고 막 계속 정죄를 해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암에 걸린 데다가 암에 걸린 게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징벌을 받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주눅이 들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이 사람 머리를 막 30분간 막 흔들어대고 막 근데도 안 나오니까 이건 당신이 그동안 교인들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냥 떠나갔대. 또 어떤 사람은 수돗물 받아놓고 기도한 후에 이게 생수로 변했으니까 마시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부목사를 그만둬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그만둬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 신세가 돼가지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그쳐 죽고 회개만 해도 됐답니다. 회개만. 근데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9월 28일 날 그 병을 앓았잖아요. 11월 7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내일까지 기도해 보고 응답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아마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이 끼면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랬대요. 그럴 정도. 응? 술, 담배 한 번 입에 대지 않고, 다른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럼 내가 구원도 못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데 네가 네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다라고 책망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너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라. 그렸대. 그 3등분 해라. 3등분 했대. 거기다 각각 한 칸씩 쓰라고 하면서, 한 칸에는 갈팡질팡, 한 칸에는 허우적, 한 칸에는 불안초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밖에다가는 그 이름을 쓰라고 했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을 거기서 이제 실명을 거론했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평소 모습이다. 갈팡질팡, 허우적, 불안초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항상 웃는 얼굴이고 말씀도 잘 전하고 믿음이 좋은 목사로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뭐 그 암에 걸려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믿음의 그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막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지 이 삶과 죽음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실제 그럴 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토끼 같은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젊은 아내 놓아두고 참 죽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의 이제 그 믿음의 그 허상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또 30번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랬답니다. 또 30번은 소리내면서 막 이것을 읽으면서 막 이제 탁탁 체크해 가는데,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더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고 심지어 외우기도 했는데 실상 자기한테 문제가 닥쳐보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믿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 사람이 눈물을 막 흘려가며 통곡하고 회개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그 고백이 공감이 참 많이 됐어요. 근래에 저도 참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실. 막막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믿음 없으면 회개한다고 자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막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아멘이고 살아도 아멘이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심지어 평상시 기도할 때는 주님, 주의 종인 내가 죽으면, 암에 걸려 죽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한 것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자식 걱정, 아내 걱정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그를 치료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뒤로 5일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위가 깨끗해졌대요. 나중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진 빚도 기적적으로 다 갚게 되고, 호주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에서 뭐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신학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교수직 제안이 들어가지고 호주로 가고, 또 호주에 사는 한국 사람 아주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집 여러 개 있었나 보죠. 그 중에 하나 관리인 명목으로 살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되게 살게 해주시고, 또 7년을 연장시켜줘서 이제 7년 뒤에는 소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가족들은 호주에 정착하라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에게 일어난 이 기적적인 치유를 말씀드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관한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도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 살펴보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쉽게 제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해도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황무지에 막 풀이 돋고 여기저기 막 샘이 쏟아가지고 강을 이루고 그렇게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는 원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는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오른손을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주님. 제가 막 우왕좌왕할 때, 어쩔 바라지 못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도 이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4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비록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 이전 개혁 성경은 지렁이 같다고 번역했습니다. 자, 지렁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꿈틀거리는 일밖에 못해요. 그렇죠? 이 지렁이의 저항이 뭡니까? 꿈틀거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하나님 모습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 창조주시오 구속자시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41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속자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놀라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울 때 부모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해 주잖아요. 그건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 돕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나를 만드사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수른이라 칭하시며 도우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수른 뜻이 무엇일지죠? 히브리어로는 예수른인데 이게 이제 야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자. 실제로 우리가 올바라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수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분이시래요. 자, 어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먼저 사과하는 줄 아십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하늘에 가 있는 제 아내였던 이정복 자매, 이 자존심이 무지하게 셌던 사람입니다. 뭐 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나보다 자존심이 셀만하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해도요 쉽게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아마 이 부부처럼 자주 싸운다면 원수될 거야. 근데 이제 부부싸움은 칼백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툼이 일어나면 한동안 냉전이 오잖아요. 근데 절대 자기가 먼저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답답하니까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철이 들더만. 한 번은 내가 미안해 사과하니까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철 들었구나. 근데 이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 자체가 그냥 우리 죄를 그대로 놔두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대신 죽여달라고 양 가져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통해 대속해 주시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굳세게 주겠다, 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 이게 일방적으로 사실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어도요, 내가 감히 이 약속을 주장할 만한 입장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강국이었습니까? 그냥 막 나라들을 막 짓밟고 그들이 얼마나 더 잔인했는지 몰라요. 이 시편 137편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지은 시거든요. 그 시에서 유래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 있죠. 근데 그 시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유다인들이 바벨론인들에게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표현한 건데요. 저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거예요. 적나라를 표현하면 어린아이 발목을 잡고요, 그 아이를 바위에다가 패드기 쳐서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애들을 그렇게 쳐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원한이 참 깊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사람들이기. 또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아이 벤 여자들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내 죽일 만큼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족속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소수민족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감히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세상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 정말 이게 족합니다. 주님이 저를 차에 가셔도 저는 정말 족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요, 나는 세상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로 머리도 팩팩 돌아가지도 않고 얕은 꾀를 쓰는 것도 잘 못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적응해 가며 살기가 너무나 버거워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실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양 같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그 처지에 놓인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는데도 그거를 감히 주장할 만한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치 없지만, 그렇죠? 자격 없지만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감히 믿음으로 이 약속을 한번 붙잡아 봅니다. 환경은 변할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이라도 우리가 지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 원합니다. 아까 간증을 소개했던 그분처럼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주님을 반역하기를 얼마나 수없이 해야 되는 저희들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저희를 향해서 주님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희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저희가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말씀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히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저희가 주님 앞에 보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군포 중국교회가 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